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부를 너무 길게 해서 3부는 좀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특징은 편지의 끝부분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나온다. 그런데 그 종말론적인 약속은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그렇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칭찬과 권면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3부에서는 약속이 무엇인지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끝까지 충성하고 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에 보면 11절 죄송해요. 11절을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깊이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2부에서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상급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11절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라고 부르고 이것은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패배, 그렇죠? 땅에서는 패배한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가난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멸시와 무시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교회였죠. 그러나 천상에서는 승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인 그런 승리, 이 뒤집어지는 완전히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역전이, 그런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생명, 그리스도와의 함께 다스림, 더 나아가 둘째 사망에서 보호를 받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는 사람들,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 특혜가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 둘째 사망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로 사망의 전 영역을 지배할 능력을 갖게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떠세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세,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 표를 보면요. 서머나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1장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1부에서. 근데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시고 집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특히 이제 마귀는 이 땅에서 신자들을 물리적인 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것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권세를 행사한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첫째 죽음인가? 첫째 사망? 육체적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역전된다. 죽도록 충성한 신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며 마귀와 원수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첫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핍박을 받고 마귀가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최후 심판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 악의 무리들, 그리고 그 마귀의 그 졸개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에 집어 넣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게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 근데 그 두 번째 죽음에는 승리하는 자들, 또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 그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역설이에요. 역전. 이 땅에서는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만 저 하늘에서는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과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그 얘기가 20장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뭐가 없다?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약속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고, 이 땅에서 고난을 우리가 받되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릴까요? 결론을 내리면, 유대인과 로마 당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칭찬을 받은 교회죠. 서문학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낮은 하층의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인으로부터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과 또 심지어 투옥되고 죽기까지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였고 정말 그들의 그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비록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자들,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거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너무나 힘든 시대이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본질을 회복하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또 너무나 가난한 교회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번째 강의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